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시간법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낮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입니다. 그리고 이 6시부터 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그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9시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시간입니다.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총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6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밤의 경우에는 또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밤은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것을 밤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고, 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3시간 정도씩 나누어서 1경이라고 하면 언제쯤 될까요? 6시부터 해서 9시까지. 2경이라고 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밤 4경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언제쯤이라고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6시간을 달려 계셨는데 제6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6시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정오입니다. 낮 12시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깔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3시간은 어둠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날처럼 그렇게 밝았습니다. 근데 이 3시간, 밝은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펴보았죠.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요, 한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부탁하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아직 어둡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낮 12시가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죠.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어둡기 전에 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 시간 안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5시간 정도를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5시간 침묵하셨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몸으로 그냥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손목에, 손바닥은 아닌 것 같고요. 손목에 못이 박히고 또 발목에 못이 박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피가 나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침묵 속에 죽어가는 이 3명의 사형수들의 어떤 신음소리, 헐떡이는 소리, 그것이 이 갈보리 언덕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몸으로 그냥 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낮 12시가 되면서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보통 말씀하시나요? 묘사하나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천국도 어떨까요? 천국도 빛으로 그렇게 그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는 어떨까요? 어둠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도 보면 심판을 당하는 자, 그래서 쫓겨나는 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부재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냥 일식에 의해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3시 무렵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는 아마 엘로이 엘로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조금 달라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돼 있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을 막 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 그분은 참 좋은 아버지야, 참 좋은 아버지야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보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그런 분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제9시쯤 됐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한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르짖음을 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악을 또 죄를 싫어하셔서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 그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또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실 때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은 이 부르짖음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셨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분리되는, 잠시 동안 분리돼서 그 죄의 그 형벌 또한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같은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규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으로 끝이 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절규를 읽으면서 정말 이 말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상칠언을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저와 나누겠지만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잠깐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절망으로 그렇게 비통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구약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진 두 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라고 하는 그 구절, 그 이사야서 53장이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한 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자기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결코 그냥 절망, 깊은 수렁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편 22편은 참 특이한 시편인데요. 비탄시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욕 또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삐죽거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이 시편 22편의 전반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진 않고 후반부로 가면 또 바뀝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편 22편의 일부분만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비탄시로 시작해서 결국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시편 22편은 비탄, 신뢰, 비탄, 신뢰, 비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비탄할 만한 그와 같은 탄식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또다시 비탄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러나 또다시 신뢰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닮아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죠.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애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5장 7절인가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금 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외침에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너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건져주실 걸, 너 구원해 주실 걸이라고 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들이 잠잠해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는 마지막 7번째 그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시고 또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정말 비정상적인 하나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진 않았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장소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어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심으로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절규마저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이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규 속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가상칠언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했던 설교자 중에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벌전 목사님이 임종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신앙을 네 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입고 살고 있고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교회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